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무덤을 향해 세 여인이 나아갔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죽음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라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두 청년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기록된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라 라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살아있어라, 존재하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빚으시며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생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코끝에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숨,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받은 첫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요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생명이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생명이 풀처럼 꽃처럼 이내 시들어 버려서 있는 것이 아닌 그 생명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로 오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죽어있는 것,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살리시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마음껏 살아내지 못하게 우리의 생명을 제한합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란 표현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의 그림자를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림자를 떼어나고자 다른 박질 친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자는 이내 우리의 발에 붙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림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그림자를,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우리로부터 떼어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살아라 명령하셨던 그 생명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죽어있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다시금 살아내게 만드는 생명이다, 힘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존재하는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본성을, 존재의 방식을, 사명을
우리들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당신을, 제자들을,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부활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 새벽을 깨운 여인들의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님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려왔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우리가 겨를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서 그 주님을 제대로 그 준비했던 향유조차 바르지 못했구나. 그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 막힌 무덤을 막은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려 열어줄 것인가? 그곳엔 경비병이 있을 텐데, 주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그 무덤은 이미, 그 무덤을 막힌 돌은 이미 굴러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라.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보냄을 받은 최초의 사도들 또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라는 것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 무덤, 부활에 뒤바꿀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인 이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증언의 힘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여인들을 택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래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그 보냄을 받았던 첫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떤 제자보다 사도들보다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거룩한 사랑에 감싸여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사랑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부활의 저녁에, 안식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왜 모였냐? 불안하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잠겨있는 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평강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와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보내시며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주님의 숨은 부활의 숨이요,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숨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은 변화시키는 힘이라,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변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 불안의 공포의 자리로부터 떨쳐 일어납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사명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두드러지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입니다. 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바울은 무려 3번이나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일을 증언합니다. 호련히 빛이 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니라, 예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평안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본성조차 변화시키는 변화의 힘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바울이 되어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열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예수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하나님 자녀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변화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세기를 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의 정신의 부활이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정신을 이어나가게 했다라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란 것은 우리들 존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하여 삽니다. 몸을 통하여 숨쉽니다. 몸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죽이는 것은 몸이라. 그때의 몸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 육체의 소욕, 우리들 정신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는 에고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존재를 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으로 새 길을 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 때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성체를 거양합니다. 그리고 그 성체를 든 목사는 그 성체를 부숩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이요, 감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우리의 상상 속에, 생각 속에,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신 십자가의 길, 새 언약의 만찬,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부활을, 여러분 2025년의 부활을, 부활절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죽어 있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힘이요, 몸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거짓된 거짓 위로와 거짓 소망이 아닌 참 위로, 참 소망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떨쳐 일어나 무덤을 깨트리고 나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다, 기뻐하라, 감격하라, 살아내었습니다. 그들은 탄압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힙니다. 이미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마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날 밤에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참으로 묘한 것이,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 호련히 베드로의 옆구리를 강하게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는 왜 잘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자신이 왜 그렇게 깊은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비몽사몽간에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나옵니다. 여러 문이 열리고 저작거리를 거쳐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린 종 로데가 나와 베드로를 맞습니다. 깜짝 놀래 가서 전하는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요동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을지언정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으니 스데반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는 주님의 우편에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는 베드로의 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부활의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처음 교회가 그렇게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은 진정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고 나 또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리라,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 믿는 믿음이,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들처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하여,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부활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 안에 임한 부활은 우리의 내면을 바꿉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꿉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물이 차오르고 어느덧 새순이 돋습니다. 봄의 기운을, 그 생동하는 약진하는 기운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느냐? 우리의 2025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할까요?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연장에만 관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 열어보십니까? 그 스마트폰에 떠오르는 영상들을, 메시지를 얼마나 받아보십니까?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것,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찾지도 않은 것, 검색하지도 않은 것을 지가 알아서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원하던 것을 보여줘요. 나의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영상들로 나의 시선을,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발됐다고 해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것을 영상을 보게 하는 것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건 우리를, 소비자이자 고객인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가 그들의 목표예요. 그것이 곧 그들의 돈입니다. 어떻게 해야 머무르느냐?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단순한 기계나 도구가 아닌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그 존재가, 그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느 시간에 많이 들어오는구나. 들어와서 무엇을 찾아보는구나. 어떤 영상에 눈이 머무르는구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관찰했던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인간들은 이것을 자극할 때 오래 머무르는구나.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버튼들입니다. 공포, 불안, 증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극할 때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막연하게 어느 때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막연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증오와 혐오가 넘쳐나게 됐는지 가만히 멈춰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두려움을, 불안을 조장하는 시대예요. 그래야 그것이 돈벌이가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 증오가 넘쳐나느냐, 분열이 넘쳐나느냐, 우리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면서 모르면서 접했던, 일상을 보냈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 정보는 사실이거나 진실이 아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마음 뺏기고 눈을 뺏겨요. 왜? 그 정보는,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정보는 픽션이나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쉬워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유쾌해요. 나를 기쁘게 만듭니다. 쌉니다. 너무나도 편리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비쌉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들 구원의 진리나 영원한 것이 아닌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해주는 픽션과 판타지, 그 정보의 세계 속에 그만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싸고 쉽고 단순하고 유쾌합니다. 진실은 비싸고 복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열의 아홉은, 아니 10사람 모두 싸고 쉽고 편한 거짓과 픽션, 판타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참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렵지만, 유쾌하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다시금 선포되고 역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으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청년은 천사는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들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보내지더라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빛, 참빛, 부활의 생명이 나의 존재를 뚫고 발산됩니다. 비추입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존재만으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입을 떼지 않아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면 더욱 그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썩는 것들의 악취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기에, 넘쳐나기에, 바라보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만지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거짓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썩어가는 것들로 아무리 무덤을 회칠해서 덮는다 할지라도 썩어가는 냄새만이 진동할 뿐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교회 밖에 걸린 현수막에서, 오늘 우리 주보의 그림 속에서, 그리고 강단에 있는 부활란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 부활란은, 부활을 상징하는 이 부활의 달걀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껍데기를 깨고 나옵니다. 생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무덤을, 그 가짜 무덤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오십시다.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주님의 부활 생명이 충만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룬다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부활의 생명력이 죽은 것을 살아있게 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참 소망이 되게 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금 부활이 선포되고 부활 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역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방식으로 행하시는 일을 이길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무덤에 가둘 수 없다. 세상은 그분의 기쁨 어린 사랑 앞에서 무력하다. 여러분, 이것이 2025년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배어나오게, 드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 우리 흰옷을 입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검은 옷을 입었던 우리가 부활의 흰옷을 입습니다. 성경은 이 옷 입는 거를 가지고 본성의 변화와 변화받은 본성의 삶을 설명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새로운 본성의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옷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본성,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 생명에 걸맞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새 옷은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주 간단한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워졌다면,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우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나야 됩니다. 억누르래야 억누를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나의 입꼬리를 올립니다. 여러분,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웃으십시오. 안 웃으시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새 옷을 입으라 말씀드렸습니다. 새 옷이 내 바뀐 본성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말했습니다. 미소로, 웃음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기뻐할 것이 없는데 내 왜 이렇게 기쁘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감사하지? 내 안에 임하신 부활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새 옷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등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지? 그 사람이 극률해지고 나로서 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말의 가능성이 내 안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힘,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히시는 부활의 능력, 참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참 소망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웃는 것을, 실실 웃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번져나는 웃음, 번져오르는 차오르는 기쁨, 감사의 고백, 사랑과 용서의 마음, 섬김의 기쁨,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 절박함,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소유한 자, 가진 자, 그만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소망을 소유한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째째하게 셈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누어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풀어도 차오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진 자만이, 진정 가진 자만이 그리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한 계절, 충만 위에 충만, 만물 안에서 모든 충만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우리 것임을 믿고 그분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무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무덤과도 같은 삶의 굴레 아래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보이는 것이 보잘것 없으나, 가진 것이 없어 보이나, 생명이 다하여 보이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활의 주님을 가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그 충만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이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충신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 전도의 공동체, 살아있는,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